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렛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느라. 아멘. 복음 세팅이라는 말은 우리가 미리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 줌이라는 것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줌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앱이 깔려 있지 않다면 설치가 안 돼 있다, 세팅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온라인으로 하는 새벽 기도 참여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지금 또 줌으로 전 세계 237 나라의 제자들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줌을 통해서 237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다 돼 있거든요. 누구에게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냐면 줌 그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사람은 이걸 참여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실제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세팅이 안 돼 있으면 응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응답이 왔는데 문제 왔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 응답을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복음이 세팅되지 못하면 응답이 왔는데 응답이 왔다라고 하지 않고 문제 왔다고 해요. 복음이 세팅이 되지 복음이 세팅되어 있지 않습니다.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어려움,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당황해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심지어는 분쟁까지 해요. 이제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모습이었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근데 그게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 내가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이 세팅이 돼 있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게 힘이 없는 거예요. 내게 답이 없는 거예요.
내게 어려움이 온 게 문제가 아니라 내게 힘이 없고 내게 답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게 답으로, 응답으로, 능력으로 먼저 세팅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두고 맨 처음에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얘기가 뭡니까?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두고 1장에서 왜 그 얘기를 하냐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복음으로 세팅하라는 얘기예요. 그 복음으로. 그렇게 세팅이 안 돼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는 당연히 갈등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답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려움들이 응답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갱신하고 진짜 더 복음 붙잡고 237 살릴 수 있는 그 응답을 두고 갱신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응답인데 문제가 자꾸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만 모인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상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갈등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복음이 세팅이 안 되니까 문제가 아닌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세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복음 세팅을 뭘로 합니까? 복음으로 해요. 그렇다면 복음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고 기도한다. 그건요,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아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는 그 기도와 똑같아요.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영적 문제가 뭐냐? 왜 내게 기도 응답이 없지? 응답이 없지?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리스도를 알면요, 재앙이 무너져요. 그리스도를 모른다. 절대 재앙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알 때 재앙이 무너집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에만 사단은 결박됩니다. 또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 배경이 있는데 지옥 배경이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무너지는 겁니다. 재앙과 사단과 지옥의 배경을 해결하는 것을 보고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언약과 저와 여러분들이 맞아야 돼요. 이게 믿어야 된다니까요. 이거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 이름에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만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그 지옥의 배경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게 고백돼야 돼. 이게 맞아야 된다니까, 내가. 또 그 예수 그리스도 뭐 나랑 상관이 없지. 뭐 그리스도 늘 듣는 얘기. 복음으로 세팅해야 돼요. 복음이 나와 맞아야 된다니까, 이 언약이. 정말로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응답이 오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 응답이 와요. 성부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보이고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또한 성자 예수님은 삶 저주를 무너뜨리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재앙이 무너지지 않아요. 사단이 결박되지 않아요. 그 이름 앞에 재앙, 사단 무너집니다. 또한 성령께서는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굉장한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리는 신분이에요. 그 신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에요. 주의 자녀가 기도할 때 보좌의 문이 열리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또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또한 그 신분에 따른 권세도 주셨는데요. 주의 자녀가 기도할 때 어떤 권세가 나타나냐? 사단이 꺾이고 흑암이 무너지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요, 실제로 일어나요. 이 응답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응답이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한 번은요, 정시로 이 비밀을 알고 기도 속에서 꼭 힘을 얻으셔야 돼요. 이것이 세팅돼야 돼요, 삶에. 우리가 하루에 3끼 먹어야 되는 건 알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영적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은요, 잘 모를 때가 너무 많거든요.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잖아요. 그게 이제 딱 세팅 딱 돼 있잖아요.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에 먹고. 근데 실제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 정말로 이것이 세팅돼야 되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이거 없이 우리가 세상에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들보다 힘이 없어요. 렘넌트가 이 힘이 없이 세상 나가면요, 앞으로는 세상에서 밥 먹기도 힘들어요. 지금 뭐 얘기로는 10년 안에 뭐 완전히 뭐 경제 시스템 모든 축이 다 바뀐다. 지금 있는 직업들 거의 없어질 거다. 뭐 그런 얘기들 지금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렘넌트가 이 힘이 없다, 영적인 힘이 없다, 하나님 주신 힘이 없다, 앞으로는요 더 어려워요. 더 잘 될 거다? 아니에요. 더 어렵다니까요. 렘넌트는 혼자서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24 기도라는 것은 뭐냐? 이 정시 기도의 그 응답을 현장으로 옮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현장에서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걸 보고 24 기도. 그러면 25시가 일어나요. 그 25시는 뭐냐? 내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응답을 보게 되는데 그걸 보고 25시라고 합니다. 그 응답이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 2021년도 복음이 세팅되어지는, 또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세팅되는 은혜의 한 해 되기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자랑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랑을 했어요. 왜 중요하냐? 자랑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뭔가 내 속에 있는 그것과 연관이 돼 있는 거거든요. 자랑한다는 게. 그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저와 우리를 점검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자랑입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라. 오늘 18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여러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육신을 따라서 막 이제 자랑을 한 것 같아요. 그것을 두고 바울이 나도 그렇다면 나도 한번 자랑해 보겠다 라고 해서 오늘 말씀에 22절부터 이렇게 쭉 자랑한 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고, 너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도 아브라함 후손이야. 그리고 그리스도 일꾼이냐? 나도 일꾼이면서 내가 수고에 넘치도록 해서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많이 맞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내를 5번이나 맞고 태장도 맞고 돌로 맞고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행하면서 많은 위험 속에서 내가 여러 위험도 당했고 수고하고 애썼고 목마르기도 하고 굶주려 춥고 헐벗기도 했어.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그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그런 많은 수고했냐? 나도 이런 수고했다. 그 얘기가 뭐예요? 그것이 자랑할 거리 되냐? 그 얘기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많이 수고했다고 하는데 내가 한번 자랑해 볼게. 나는 이런 수고했어. 이런 수고했다. 그게 진짜 자랑거리 되냐? 오늘 17절에 보니까요.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하나. 내가 지금 말하는 그 자랑이 뭐냐?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자랑이야. 21절에도 보면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을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네. 내가 하는 말이 어리석은 거야. 한번 들어볼래? 어리석은 말이야. 들어봐. 나는 이런 수고했어.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자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통 우리가 안 되는 거 숨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잘 되는 거 이렇게 얘기하고 간증하고 얘기하지만 안 되는 거 숨기잖아요. 근데 바울의 고백을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왜 안 될까? 내 안에는 다른 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데 왜 자꾸 나한테서 악이 나올까요?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다니까요. 나는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것을 자꾸 행한다. 나는 원하는 그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자꾸 내가 행한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나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선을 두고 행하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서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것을 잘 고백하잖아. 그러면서 바로 25절에 뭐라고 고백하냐?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나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안 되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한 일을 두고 나같이 비천한 자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고백을 해요. 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바울에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줄 믿습니다. 또한 10절에도 보면 뭐라 하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가능함이라. 그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뭐냐?
심지어 내가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곤고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내게 머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약한 것, 내가 궁핍한 것, 박해, 곤고도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더 언약을 붙잡으세요. 뭐냐? 앞으로 내가 살아갈 길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것이다. 거기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면 앞으로 내가 살아갈 그 길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 확신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라. 지금도 하나님은요, 보좌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보좌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다 안 했다, 넘어졌다, 우리가 성공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자들, 그 참된 자랑이 있는 우리들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라.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얘기는 내가 안 되는 것 가지고 눈물 흘리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응답이 없다, 그거 자랑하라, 그것도 아니고요. 지금 내가 큰 어려움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막 눈물 짜고 그거 얘기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요, 10절에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 얘기는 바울이 뭔가 지금 깨달았다는 얘기잖아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니 그냥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를 깨달았다는데 그 깨달았다는 게 뭐냐?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된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 약함을 안다는 얘기예요. 다른 걸로 되는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저 여러분들은요,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있어요. 돈으로 되는 자들이 아니고 성공으로 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되는 자예요. 약함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지금 성도들이 자기들이 주를 위해서 이러한 수고를 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진짜 연약함을 알고 그것 자랑해야 돼요. 자기 수고한 것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모르고 자기 의를 가지고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각자의 이제 영적 문제 속에서 성도들 가운데 갈등 있고 분쟁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이런 수고했다고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게 맞습니까? 전혀 맞지 않죠. 이거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또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문에 있는 영적 문제 깨달아야 돼요. 약함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나라, 이스라엘 나라 잘 되고 있나요? 아니에요. 연약한 것을 알고 그것 자랑해야 돼요. 약함을 깨달아야 돼요. 뭐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로마를 살리러 가고 있어요. 그 여정 중에 있어요. 왜요? 바울이 뭘 깨달은 거예요? 로마의 연약함을 깨달은 거예요. 로마가 저 강대국 강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약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쳐들어가고 분쟁하고 우상 세우고 그게 응답 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약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로마의 약함을 알고 로마를 살리려고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이요, 진짜 알아야 돼요. 약한 것 자랑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예요. 그거로만 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또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 약함이 또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31절에 보니까요.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십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약함도 문제가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도 문제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에 그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냐? 질그릇이라. 우리의 이 질그릇 속에 그리스도의 보화를 가졌다. 그 얘기가 뭡니까? 이 연약한 질그릇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발견한 자는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자는 나의 약함도 상관없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느냐?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 그리스도. 우리가 누굽니까? 능력의 주인, 응답의 증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감사를 자랑하라. 이것이 우리의 참된 자랑입니다. 감사를 자랑한다는 얘기는요, 복음 가진 자의 누림을 말합니다. 복음 가진 자의 누림. 그 성경에 나오는 응답의 사람들은요, 감사했어요. 감사했다니까. 다윗, 또 바울, 늘 감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에 감사하느냐? 먼저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 모든 일이 응답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그냥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이 있습니다. 맞잖아요. 노예가 노예로 끝나냐?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감옥이 감옥으로 끝나냐? 아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죽는 위기 가운데서 죽는 줄 알고도 기도해요. 뭐라고?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제대로 안 거죠. 응답임을 안 거예요.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이, 그 일이 응답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모든 일 속에서 감사를 찾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찾으면요, 그 일은 작품이 돼요. 우리는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찬양 중에 모든 것이 언약의 응답, 비전의 응답, 꿈의 응답, 시련의 응답, 작품의 응답. 모든 것이 응답이라.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이 작품을 만드는 축복된 삶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무엇에 감사하냐? 복음 때문에 감사합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 자녀가 변했어요. 감사하죠. 안 변해도 감사합니다. 맞죠? 아들이 더 상태가 심각해져도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응답이 없어도 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감사한다. 그게 뭐냐? 누림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누림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원네스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누리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녀가 더 어려워하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원네스의 축복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누림이 내게 있습니까? 정말로 복음 때문에 감사하는 그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그 감사보다 더 큰 감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과 진리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 오늘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32절, 33절에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난다.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한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감사했어요. 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감사하냐? 고난 그 자체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그것이요 정말로 기회에 여호와를 말하고 여호와를 설명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어려움이 왔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기회냐? 그것 때문에 고난 당했는데, 어려움 당했는데 그게요 어마어마한 기회가 됐어요. 전 바벨론 모든 237 나라 앞에 여호와를 설명하는 최고의 축복의 기회가 됐거든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바울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주셨거든요. 환난, 오늘 기록됐던 말씀처럼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바울은요 가이사 앞에, 로마 앞에 서게 됐거든요. 그것 때문에 가이사 앞에 섰다니까요. 그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바울이요 최고의 기회를 얻은 거예요.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정말 고난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 감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응답 주시려고 문제를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다. 우리가 그렇거든요. 정말로 감사를 자랑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응답을 많이 주고 계세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 모이기 어렵다, 모이지 못하게 한다, 어렵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모이고 있고 더 은혜 속에서 집중하고 있어요. 집중하고 있다니까요. 참 감사하죠. 정말로 감사를 진정으로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은혜를 자랑하고 약한 것을 자랑하고 감사를 자랑한다. 이 모든 것은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 여러분들 속에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어떻게 은혜를 자랑합니까? 내가 수고한 거 자랑해야죠. 내가 강한 것 자랑하고 내가 잘 되는 것 자랑하고 감사하고 안 되는 것을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렇다면 먼저는 24 이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24시 함께 계세요. 정말로 24시 은혜를 누리시고
감사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언제 누리냐? 어려울 때 누리세요. 그때 누리면요, 어려움을 만나자마자 응답이 보여요. 응답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왜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다른 거 아니거든요. 갱신하라고. 복음으로 세팅하라고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세팅하라고. 왜냐? 그 고린도 교회는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의 현장을 살려야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세팅하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은 어려움도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죠. 어려울 때 누리세요. 진짜 누리세요. 어려울 때 누리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누리시고 진짜 감사하시고 감사하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전이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틀린 자랑을 하잖아요. 거짓 자랑을 하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수고했다. 그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안 맞거든요. 하나님과 맞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두고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 237과 치유와 서밋과 나와 맞아야 돼요. 나의 업이, 나의 직장이, 내가 하는 직업이, 직장이, 일이, 나의 학업이 맞아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가정에서 하고 있다. 그것도 237과 치유와 서밋과 맞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도전을 하냐? 기도 시작하세요. 진짜 기도 시작하세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의 기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의 기도에 도전하세요. 영적 의사의 기도에 도전하세요. 삼중직의 대사의 기도. 삼중직의 대사는 어떤 기도를 할까? 거기에 도전하시니까요. 파수꾼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한번 도전 안 해보시잖아요. 파수꾼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도전을 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고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기도에 도전하시라니까요. 내가 영적인 의사인데 뭘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될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의사다. 어떤 명을 치유한다. 나 이 사람 치유해야지. 그냥 치유되는 게 아니야. 학교를 가고 배우고 인턴십을 겪고 시간 6년, 8년 또 어떤 전공이면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 또 공부하고 그런 준비들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의사의 직분을 주셨는데 영적 의사로 내가 그것이 이제 영적 그 직분을 가진 자인데 그렇다면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실제적인 준비에 도전을 해야 된다니까요. 맞잖아요. 그 영적 의사의 기도에 도전하세요. 모른다. 하나님 영적 의사로 부르셨는데 뭘 준비해야 되는지 내게 알게 해주세요. 그것만 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관심 없거든요. 나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하나님과 맞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과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직분을, 정확한 직분을 주셨는데도 그 직분과 상관없이 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번 한 주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지 거기에 도전하세요. 영적 의사의 기도에 도전하시고 삼중직의 대사의 기도에 도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만 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보여요.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들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을 이미 준비하셨구나. 내 주위를 보니까 이런 응답의 사람들이 있구나 보인다니까요. 정말로 하나님과 맞는 그 은혜가 이번 한 주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참된 자랑을 말씀으로 확인케 하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누리고 자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함을 감사하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